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5장 36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 인하여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에 새겨주시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 말씀 또 순종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 가운데 제일 하반부에 있는 36절부터 41절 말씀 보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한다는 말은 서로 반대된다, 겨룬다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 교묘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가 화합으로 결론 맺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됐고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41절은 아름답게 화합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화합과 결별 이렇게 정했는데요. 화합은 우리가 읽지 않은 이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 예루살렘의 화합에 대한 거고, 결별은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화합과 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던져졌지만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것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화합한 것도 중요하고 결별의 사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화합이 되고 누군가 때문에 결별이 되어져요. 네,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화합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역사와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믿음의 문에 대하여서 눈으로 본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돌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우리 1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현장에서 본 것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 현장을 보고 와서 이러한 할례나 외적인 어떤 형태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몇 사람, 유대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전체적인 뜻을 이야기합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 이렇게 믿음의 형제가 되는 것은 좋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지킬 건 지켜야지.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철저하게 지켜왔던 할례는 받아라. 그럼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외형적인 어떠한 형태가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그것이 복음이다. 새로운 복음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눈으로 목도했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그리고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이 둘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 케이스가 이방인 교회에 있는 안디옥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케이스를 의뢰를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케이스를 가지고 다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깨끗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동일한 보고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말합니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옳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6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11절까지 내용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근거로 하여 이 생명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언을 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11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11절에서 나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그 수장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오던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이라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혈통과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것. 거기에 또 덩달아서 13절 말씀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16절 이후로부터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16절부터 18절까지 낭독을 하고, 그리고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마치고 와서 이방인 세계에도 구원의 문이 열렸고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바리새파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나 여전히 그 예루살렘 유대의 전통, 이스라엘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모세의 율법 정신에 근거하여서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쟁이 돼서 서로 이 다툼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죠. 먼저는 뭡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선포하고, 거기에 또 야고보가 일어나서 선지자 미가서의 아모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미 그때도 선포되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음행하는 일이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절제하라고 가르칠 필요는 있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러한 이방 땅에 열린 하나님의 역사와 예루살렘이 지키고 있던 그런 전통 간의 그 문제가 화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화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고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결별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며칠을 유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방에 개척된 교회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저들을 격려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 다시 출발합시다. 2차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선교로 일어나는 그 자리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거 12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그 가정교회를 섬겼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돌아가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가는데요, 12절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간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그 교회가 어디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거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였던 거죠. 거기에 있던 사람인데 13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믿음의 사역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심성은 어떤 성품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더라도 내가 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인함이라 직진하는 타입인데, 가다가 중간에 돌아서 버린 이 마가에 대하여서 신뢰할 수 없다. 저 사람이 소명이나 사명이 있는 사람이냐? 그럼 언제든지 함께 가다가 언제든지 돌아설 사람인데, 우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갈 수 없다.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이 붙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연결하는 사람.
나눈 것처럼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서먹서먹할 때에 그 둘을 맺어주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으나 든든히 설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숙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바나바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받는 사람인데 같이 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 이것이 둘 사이에 크게 다툼이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다툼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는 이 둘이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또 바나바는 그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던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의 환상의 콤비, 안디옥 이방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갔던 아름다운 이 화합이 깨지는 그 자리에 역할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중도에 복음에 증거하는 이러한 일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연합과 결별이라는 지금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고, 결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불안했던 예루살렘과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가운데에서 그 불안한 삐걱거림을 연합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연합했던 아름다웠던 사역의 결별의 원인이 됩니다. 누군가는 화합의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결별의 원인이 됩니다. 들어가 쪼개지는 원인이 되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이죠. 나는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그러한 현장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화합하고 지금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진력해야 되는 이 혼란의 세계 시대에 분열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 힘쓸 것인가, 화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인가, 두렵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이죠. 마지막 결론 부분 보면 41절이죠. 4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저들은 분리되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시는 일은 흔들림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합해질 수 있고 분리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갑니다. 기왕이면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고 있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족조차 이 정치에 휘둘려서 쪼개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 또 교회마다 또 믿음의 공동체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아침에 화합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화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결별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에 든든히 세운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무엇이든 우리는 화합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화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으로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reconciliation, 연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화합의 사람이 되고, 분열의 현장에서 나 때문에 내 한마디가, 나의 섬김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만족 때문에 갈라서지 아니하도록, 쪼개지지 아니하도록, 결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쓰임 받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